오늘 밤 말씀 제목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은 이게 여전하다, 또 변함없다, 또 일정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들이 한결같다는 말과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가까이 현존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는 가변적 존재입니다. 가변적. 하나님의 항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어가는 가변적 존재예요. 예를 들어 아기에서 멈춰있지 않고 어른이로 자라고 또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멈춰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장년을 지나 노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노년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어린아이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을 내가 빼고 싶다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될 그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활동이 이제 낡아져가고 소멸되어 가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변적인 것은 변화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과 사회도 변화되어 갑니다. 스팽글러라는 학자가 서구의 몰락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도 서로 투쟁하다가 몰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 마야 문명, 그렇죠. 또 뭐 히타이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었는데 때가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소련이 몰락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봤죠. 구소련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옛 공산주의 그런 이념 체계는 역사 속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를 해도 저렇게 구소련처럼 공산주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그런 방식을, 변형된 방식을 취하는 곳이 있다면 북한이 지금 그렇죠. 인간의 문명도 역사 속에서 태어나지만 때가 되면 쇠퇴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시대 사조나 이념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고정성이나 무감각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거나 행동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한 때와 기한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변화를 주도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삶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만물과 인간 역사 속에서 모든 변화를 불러 일으키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시간과 함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같은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신실하심. 우리가 오늘 찬양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이렇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불변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02편 28절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법칙 가운데, 자연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생성된 이후부터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새것에서 낡아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도 태어나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져 있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우주도 낡아져서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그것들은 이 천지를 말하죠.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무궁한다는 말은 이 궁자는 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런 인생은 언제나 안전히 거하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함께 소멸돼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이렇게 맞닿아 있게 되면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유한한 생명, 시간이 되면 소멸돼 버리고 바싹 마르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맞닿아 있으므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을 때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곧 하나님은 오늘 선했다가 내일 악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악해지는 존재이죠. 최근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는 이 만행을 볼 때 그분들이 다 러시아에서는 가장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들인데도 자기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자기들이 침입한 나라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또 아주 참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변덕쟁이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창조자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죠.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특별한 사랑인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건 우리가 죽고 죽음이 이렇게 우리 삶에 밀려오는 상황이죠. 그다음 천사들, 권세자들, 또 능력, 높은 기품,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러한 이 세상 너머에서의 겪게 될 그러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자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아침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성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의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것이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오직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거나 또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사람처럼 바꾸시고 또 그걸 지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가는데 죽음 너머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부터 율법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방법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1조 10원이라도 떼어 먹은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구원함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한다면서 너는 교회 무슨 봉사한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번복하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아찔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자신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시간과 함께 변하는 존재입니다. 저의 경험만 봐도 3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었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이 대주시는 그 돈 받아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청춘의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도 각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제 머리카락도 약해지고 흰머리가 자꾸 납니다. 가끔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 흰머리가 난 제 모습을 그 막내 친구들에게 보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왜 아빠는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이 왔는데 10년 전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년, 2년 이렇게 오는 동안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9년차, 10년차 되면서 문득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한 번씩 바라보다 보면 그 얼굴과 몸에 세월의 강물이 많이 흘러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어르신들은 몸도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걷는 것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 느끼고
특별히 실버 시니어 그 연대 그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지금 보면 그 5년 전만 해도 우리 함께 수요일날 모여서 굉장히 기쁘게 서로 웃으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쪽 봉화 마을 저기 봉화 터널 너머에 있는 그 요양원의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윤즉슨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인데 이전에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잘 나왔어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성도들과도 교제를 잘했는데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방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손주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가서 그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꼭 마지막 예배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은 10년이 이제 아직 못 됐는데 그때도 와서 여기서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제가 밖에 있으면 저 손을 꼭 잡고 항상 가지고 계신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애 마침의 시간이 이제 다 도래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계속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달라져 가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모습도 달라져 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훨씬 싱그럽고 훨씬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사모함이 깊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느슨해져 가는 걸 느껴요. 그걸 느슨해져 가는 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육체가 이게 약해져 가면서 이게 함께 마음도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구나 그걸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과 함께 계속 변하다가 사라지게 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토대 위에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삶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열심히 그걸 행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분이 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삶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앞으로 쌓아가면서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늘 풍성하게 거하도록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었는데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60이 넘었으면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이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토대로 삼아 내 인생을 쌓아가리라 하고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며 가도록 예수님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고 그 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보람찬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발자취가 천국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참 무심합니다. 시간만큼 무심한 거 없어요. 흘러가는 이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시간을 뜻있게 영원한 그 시간에 가치 있는 것으로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늘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과 함께 점점 소멸돼가는 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준비해가고 그래서 갈수록 더욱더 생명이 충만해지고 보람차고 그런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화려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해진답니다. 다 똑같아져 가서 허전해진다 그래요. 이제 몸도 쇠약해져 가고 계속 친구도 떠나가고 그래서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쓸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중심의 축을 세상 쪽으로 빠져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전파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